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린 참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넷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역대상 25장에서 29장까지 이어서 오바댜 1장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5월 31일까지 가정 예배로 대체하며 5월 중에 대면 예배에 관하여 카톡으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 헌금 총 금액이 13,613불입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성도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성도님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혼돈 속에 있지만 우리 시선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주님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백신과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늘다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이 주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뜻하신 일들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김희재 성도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요, 영어회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영어 이름 하나씩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하나를 선택해서 영어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성경 인물 중에 몇 분을 좀 고민하면서 영어 이름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먼저 생각했던 이름 하나가 폴이었습니다. 바울의 영어 이름이죠. 제가 이 바울을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이름 폴을 선택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이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가요, 제이콥이었습니다. 야곱의 영어 이름이죠. 근데 이 야곱을 선택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이 너무 험난했거든요. 너무 고단했어요. 그의 삶을 좀 생각해 보니까 또 선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그 다음 선택을 생각을 했던 것이 데이비드입니다. 다윗의 영어 이름이죠. 다윗은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과의 결혼 생활은 실패를 했고요. 또 그의 자녀들은요,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의 첫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까지 일으켰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데이비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목 때문에 전 다윗을, 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선택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이 죄악, 수치스러운 죄악을 좀 더 살펴보면요, 더 심각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지요. 우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그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21장 1절에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러니까 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인구 조사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사실 인구 조사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틀을 잘 세우고 또 백성들을 잘 살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던 목적이 잘 드러난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의 그 인구 조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다윗의 심중에는요, 이 군사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려왔다라고 하는 그 업적을 기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왕으로서의 업적을 칭송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좀 모아본다면요,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발동했던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지금 충동질을 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요, 이 교만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의 죄를 사단이 충동질해서 그 죄를 실행에 옮기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업적으로 과시했던 그것이 다윗이 선택한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이 죄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충성스러운 신하의 우리아를 전투에서 죽게 하면서 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를 때도요, 그는 이미 자기 중심적인 교만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의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시작되었던 한 사건에 주목을 합니다. 그 사건의 모양이요, 역대상 20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대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그동안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 20장 이 말씀,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부터요, 그 빼앗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교만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공적인 물건을 사적인 자기 소유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도요, 탐하게 되는 욕망으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또 이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업적을 과시하게 되는 그런 명예욕으로 발전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갑자기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자기 과시와 자기 욕망, 자기 교만 속에서 점점 굳어졌던 그런 죄악이었던 겁니다. 이런 물질에 대하여서 너무 욕심을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욕심이 욕망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또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명예욕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욕심을 갖는 것에 대하여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아카데미 오스카상 여우조연상에요, 한국 여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 배우의 수상 소감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경쟁하던 다른 여배우들 향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각자가 다른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경쟁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영화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상이 경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했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단도요,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 경쟁에 이겨서 자기를 과시하라고요, 그런 죄성을 충동질하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 죄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교만으로부터 살지 않도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징계, 이 재앙 내리는 것을 곧 뉘우치셨어요. 이 성경에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당시 원문에 좀 더 가깝게 그렇게 풀이해서 표현해 본다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숨을 몰아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심판 내리심을 뉘우칠 만큼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징계는 내리셔야 하지만 징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실 만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리신 징계는요, 그 재앙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깎아내는 그런 아픔인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그토록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계를 내리셔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도요, 죄에 대하여서 완전할 수 있고요, 깨끗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 사랑하는 자가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셨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혼내시면서요, 자녀에 대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면서요, 너무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한 것이거든요.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16절 후반부와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교만 때문에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이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재앙을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다윗의 가문의 왕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그 약속을 파괴해서라도요,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자기를 치장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처럼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만을 받겠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마시고 그 재앙을 다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뉘우치며 국률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 마음처럼 다윗도 죄를 뉘우치며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스스로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가룟유다도요, 자기 잘못에 대하여서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요,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의 마음을 두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요. 근데 가룟유다는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는 뉘우쳤지만 그 이후에 자기의 독선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는 것이에요. 지금 가룟유다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아닌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요,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는 하지만 자기 안에 숨어버립니다. 반면에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깨닫고 부끄럽지만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나의 죄인됨을 나도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가 아닌 스스로 뉘우치는 자는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요, 자살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백성에게서 자기에게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이에요. 다윗의 죄, 다윗도요, 여러 번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때때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더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된 죄를 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파했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그것은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번제는요,
다윗 자신의 죽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양과 소를 희생하여 다윗의 죽음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한 희생의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 희생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는 자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오르나의 타작마다 이 회개와 또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요, 훗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용서로 재앙이 멈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중심에는요, 죄에 대한 분노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뒤에 다윗과 그 이스라엘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삼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로 성전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그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됨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하여서 거룩함으로 그 죄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죄에 대하여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하심을,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칠 만큼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징계에 대하여서 아파하시는, 그 죄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다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죄에 짓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아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길에서 죄의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 품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자유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도록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으로 죄에 대하여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워